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바로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조금 틀립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 죄인데 비해서 탐내지 말라 이것은 행동으로 아직 옮기지 않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 2, 3, 4 계명 다 빼놓고 5, 6, 7, 8, 9, 10 이 6계명은 모두 다 사실은 마지막 계명인 10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5, 6, 7, 8, 9까지는 행동으로 옮겨진 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10의 10번째 계명은 그런 행동으로 옮겨진 죄들을 범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돌이 해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번째 계명을 잘못하면 5, 6, 7, 8, 9 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관계죠. 몇 년 전에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부모님 강도처럼 위장을 하고는 밤중에 들어가서 아버님 어머님을 살해했던 모 대학 교수님이 계셨죠. 아마 모르시는 분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아신 분은 참 끔찍해요. 모 대학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은 이 탐심, 10번째 계명인 탐심 때문에 사실은 부모 공경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거를 그냥 내가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단번에 세 계명에다가 하나 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까지 4계명을 한꺼번에 어긴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계명 때문이에요.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요. 이웃의 물건에 탐내다가 도적질하는 일은 부지기수가 있죠. 자기 버젓이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 탐내다가 7계명을 범하지 않아요. 남의 명예와 남의 인기와 남의 이름 크게 탐내다가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헐뜯고 그래서 9계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내면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조심하라 하는 말은 앞에 있는 5, 6, 7, 8, 9계명에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열왕기 상 2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아합이 자기 왕궁, 그것도 본래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 궁전이죠. 여름 궁전 옆에,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을 내려다보면서 군침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좋은 포도원들을 그 이스라엘 전체 땅에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거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딴 거는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마음에 들어요. 이 탐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 남의 것을 더 좋게 보이는 마음, 이게 탐심인 거죠. 실험을 했습니다. 애들에게 떡을 하나씩 나눠주고 짝하고 비교하게 했습니다. 네 짝게 크냐 내게 크냐. 결과는 어땠을까요? 60%의 아이들이 자기 거보다 짝거가 크다고 대답했습니다. 바꿔라 그랬습니다. 바꾼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아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떡인데 짝에게 넘겨주고 난 후에 누구 떡이 더 크냐 그랬더니 짝것이 크다고 대답한 아이가 60% 됐다는 것이 탐심이에요. 내 것보다는 남의 거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쟁반에다가 똑같은 개수로 사탕을 담았습니다. 세지 마라. 그리고 쟁반 하나씩 주고는 자, 대충 눈대중으로 내게 많냐 작게 많냐 개수 몇 개 정도 더 많을 것 같으냐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모두 자기 거보다는 짝것이 3개 내지 4개가 더 많을 거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래? 그래 바꿔라. 바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았습니다. 짝것이 서너 개 더 많다고. 근데 실제로는 쟁반에는 다 20개였습니다. 탐심.
이게 문제입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좋아 보이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몸져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우리 조상 때부터 받은 땅인데 아무리 황금을 많이 주신다 한들 이 조상 땅을 팔아먹을 수 없죠.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밥맛이 없으니까요. 저는 꼭 가져야 되는데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고. 여기에 탐심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탐심에 불이 붙으면 끌 재간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예, 안 그런 척하고 폼 잡고 지금은 가리시는데 아합이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을 보던 왕후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그 동네의 장로와 공직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해서 그놈을 역적모의했다고 찔러라. 그리고는 재판관한테도 다 얘기해서 죽입니다. 죽이고 죽은 자, 역적모의한 자의 땅은 당연히 왕 것이니까 빼앗아 옵니다. 자, 보십시오. 아합의 탐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첫째, 아합은 탐심의 죄를 지었습니다.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둘째로 그걸 빼앗기 위해서 장로와 귀인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했습니다. 9계명을 어겼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 죄 없는 나봇을 죽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을 어겼습니다. 네 번째, 나봇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그게 훔친 거지요. 강압의 힘을 가지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8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10번째인 그 탐심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 지키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6, 8, 9, 10계명을 다 어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욕심이 눈에 보이던가요? 네, 가끔은 하도 욕심 부리는 사람 얼굴이 좀 나타나긴 하구만. 그래도 거의 안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심은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입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쭉 얘기하시다가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인 10계명에 가서 그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을 조심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탐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간 아시죠? 사울, 아합, 게하시 다 이 탐심으로 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탐심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영생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이 탐심 때문에 그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정작 무서운 죄는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시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켜야 됩니다. 마음 하나 뺏기면요, 인생 다 빼앗겨요. 마음 하나의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감격을 되찾으면요, 세상에 어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오늘 10계명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문법적 용어인데요. 그게 의라고 하는 말이죠. 소유격 조사이지.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내 이웃의 소유. 뭐예요?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 것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웃의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거에 자꾸 관심이 있어요. 이웃은 무슨 옷 입었을까? 뭐 할까? 자, 이 탐심의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소개합니다.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자족하라.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일 잘 배워야 하는 게 분수, 산수 시간에, 그리고 국어 시간에는 주제 파악 제일 잘 배워야 한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정말 신앙생활에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잘 믿어. 목사님 보고, 예? 한경직 목사님이 연세 많으셨을 때 후배 목사님 찾아가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누구 보고요? 목사님한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좀 분수를 알고 주제 파악을 하면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을요,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 사고 방식의 이 아주 근거처럼 그렇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거 아닙니다. 돈 문제하고 관계된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나 비굴하지 않았다. 내가 돈 많을 때에도 나 교만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가난하면 비굴해지기 쉬워요. 거의 대부분이요. 돈 조금 생기면 목에 힘주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보물이시니까 나 비굴할 이유 없고, 내가 좀 있어도 그게 내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럴 때 드려야지. 종놈이 주인 재산 맡아가지고 있다가 안 내놓으면 어떡해요? 종 쫓아버리지. 주신 것에 자족하며 오늘 매 순간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세상에서 너희 이미 죽은 거, 영적으로 너희는 죽은 것이다. 세상에서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진짜 생명은 하나님 품 안에 딱 감추어져 있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저 70, 80, 100살 그 살다가 그냥 떠날 거고, 진짜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보물로 감춰져 있는 거야.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 해적 나오는 영화에 보니까 누가 해적 선장이 시임장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보관을 했더만, 우리 시임장을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진짜 생명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것 자꾸 쳐다보십시오. 당연히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땅의 것으로 꽉 찰 겁니다. TV 앞에서 쇼핑 채널 자꾸 보십시오.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습니다. 채널 돌려요. 봐봤자 도움 안 돼요. 반대로 위의 것을 찾고 계속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세계와 구원의 축복을 마음의 눈을 열어 날마다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속에 결코 세상에 찰나적인 탐심들이 들어올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이런 용어밖에는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똥파리 어디로 날아갈까요? 네, 저도 여러분도 말 안 했습니다. 내가 지저분한 생각하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위에 자꾸 벌벌벌벌 날아오는 거죠. 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삶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별 유혹을 다 받아요. 저 사람 아니다 그러면 유혹 안 받잖아요. 아유, 쟤는 찔러도 안 돼, 그럼 포기해버리잖아요. 웬만큼 시시하게 보였으면 쟤는 날라리 크리스찬이니까 가서 10번 찍으면 넘어갈 거다, 그렇게 보이니까 자꾸 하잖아요. 예. 이 이등병 계급장 닳고 자대에 딱 들어갔는데 내무반장님께서 하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쫄병 우리 내무반에 왔으니까 오늘은 축제다 그러더니 막걸리 파티를 벌렸어요. 그러더니 딱 한 잔, 네가 제일 쫄병이니까 너부터 마시라. 마실 수가 있나요? 나는 제일 미워하는 게, 우리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나는 제일 그걸 미워했는데 안 마셨어요. 2주간 맞았어요. 또 먹어라. 또 맞았어요. 먹어라. 또 맞았어요. 상병들이 숟가락을 여기다 물렸어요. 그리고 귀를 뒤로 잡아다니고, 그리고 부었어요, 얼굴에. 물론 몇 방울 넘어갔겠죠. 숨을 쉬면서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몇 달 견디는 잡으니까 3개월. 3개월 후에 내무반에 축제? 회식이 있으면 제 앞에는 콜라가 딱 있어요. 콜라가 딱 있어요. 알아서 갖다 주셔요, 내무반장님이. 온 사단사령부에 알려졌어요. 참모님이 중령이신데 주일마다 사단장 대리 근무를 사단장실에서 하세요. 참모님이 올라 사단장실에 있으면 쫄병이 올라가고 전화를 받아요. 어떡합니까? 제가 쫄병인데 올라가서 전화 받는데 교회 갈 시간이에요. 어떡해요? 차마 그때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10분 전에, 거기서 뛰어가면 10분이면 가거든요. 10분 전에 참모님이 저보고, 어이 서일병, 교회 갈 시간이잖아, 가. 전화 내가 받을게. 세상에, 예하부도에서 올라오는 전화, 그런 보고들을 참모님이 직접 받으시고 나는 예배당에 예배시간 지키라고 보내요. 왜? 3개월 안 먹으니까. 거룩한 마음과 성결한 심령을 가져보십시오. 어디 그런 귀신들이, 유혹들이 나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세 번째, 주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라. 주인,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모습이죠. 집 필요할 때만 불러 드리고 필요 없을 땐 안척도 안 하고요.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주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깊이 생각도 안 해요.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읽어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분명한 선포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지정의가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이그러져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바로 살아야지 결심해도 3일을 못 가요. 그게 작심삼일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시면 눈앞에 딱 보이는 글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인생에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그냥 종으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통치를 안 받거든요. 제 마음대로 하거든요. 필요할 때만 주인이 부르거든요. 집도 주인에 따라서 집의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안 그래요? 개 5마리 키우는 혼자 사는 아줌마 집에 가니까 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베란다에 뭐 여기도 저기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냄새도 물론 많이 나고요. 근데 깨끗하게 사는 집에 가보면 정말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어요. 주인이 똑같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달라지니까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아지요. 유기견 볼 수 없을 만큼 초라했던데 그걸 품어가지고 또 키워가시는 사랑으로 퍼부니까 아주 윤기가 잘잘 흐르는 예쁜 아이로 변화되지 않아요. 내 인생 유한한 내가 자꾸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처박죠. 내일 일을 내가 모르는데 마치 내일 일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내 인생길을 가는 것은 마치 눈 가리고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맹인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할 수 있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가니까 전봇대도 받고 여기도 쳐받고. 나의 인생길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실 때 내 인생은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전에 모셨는데 지금 푸대접하셨으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나의 참된 주가 되시옵소서 제 초청하십시오. 어떤 한 분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제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 보셨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저는 본래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이 도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노력했지만 결단도 했지만 안 되더군요. 이것 때문에 제 아내와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이것으로써 인생 전부를 끝내자고 내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모험과 결단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칼로 저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내 버릇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나는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참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도 끊기 힘들었던 그것이 어느 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 그 순간 나는 단지 주님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나의 인생을 확 바꿔버리셨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약물 치료로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까? 예?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 정통으로 만나면 바뀌더라고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살라 하시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사슬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